시편 133편 함께 합독합니다.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머리에 있는 보배로운 기름이 수염 곧 아론의 수염이 흘러서 그 옷깃까지 내린 같고 헐몬의 이슬이 시온의 산들에 내린 같도다. 거기서 여호와께서 복을 명하셨나니 곧 영생이로다. 아멘. 형제가 연합할 때,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전합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분열과 갈등, 싸움 너무나 많이 보고 살아갑니다. 이런 것들은 가정 안에서도, 교회 안에서도, 사회에서도 분열과 갈등, 싸움은 끊이지 않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지 하나님은 형제들이 연합을 그만큼 원하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원하시는 것이 형제가 연합하는 겁니다. 오늘 1절에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하며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 거. 연합은 아름다운 겁니다. 여기 선하다는 것은 하나님 보시기에 좋다는 거고, 아름답다는 것은 사람의 눈에 보기에도 좋다는 겁니다. 그래서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한다는 것은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고 사람이 보기에도 좋다는 겁니다. 형제들이 서로 아끼고 돌보고 사랑하며 화목을 이루는 것, 그곳에 행복이 있고 기쁨이 있고 축복이 있습니다. 온 가족과 형제들이 서로 사랑을 나누는 건 참으로 아름다운 모습입니다. 잠언 17장 1절에 마른 떡 한 조각만 있고도 화목한 것이 육선이 집에 가득하고 다투는 것보다 낫다. 큰 집에 살고 좋은 음식 먹고 싸우는 것보다 차라리 마른 떡 한 조각을 먹어도 화목한 것이 더 낫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경은 우리가 생각하는 거하고 많이 달라요.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큰 집에서 좋은 음식 먹어야 화목한 것으로 생각하는데 그렇지가 않아요. 우리가 좀 없고 가난하게 살아도 형제들 간에 서로 화목하고 또 함께 사랑을 나누는 모습은 바로 그것이 천국이 되고 그것이 바로 하나님 원하시는 모습입니다. 로마서 12장 10절에 형제를 사랑하여서 우애하고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하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 형제 중 여러분들이 먼저 형제들과의 화목과 우애를 위해서 더 힘쓰고 애써야 된다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 형제 간에 우애가 없이 싸움이 일어나고 거기에 살인까지 일어난 경우가 있어요. 가인이 아벨을 돌로 쳐 죽이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또 에서와 야곱은 서로 의가 좋지 못해서 늘 또 싸움을 일삼았어요. 그러니까 세상에서 가족처럼 편안하게 하는 존재는 없지만 가족처럼 고통을 주는 존재도 없습니다. 우리에게 상처를 준 대상이 모르는 사람보다는 가족이 더 많습니다. 그러니까 자녀들이 우애하고 사랑하고 화목하게 지내는 것을 부모가 볼 때는 바로 행복이에요. 부부가 하나 되는 가정, 부모와 자녀가 하나 되는 가정에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 겁니다. 하나됨을 위해서 필요한 거는요, 다름을 인정하는 겁니다. 틀린 게 아니라 나와 좀 다른 것뿐이에요. 그걸 인정해 줘야 된다는 거예요. 내 생각을 강하게 드러내고 꼭 이루려는 사람은 모든 것을 얻는 것처럼 보이지만 평안을 누리지도 못하고 복을 받지 못합니다. 그러나 내 생각을 접을 줄 아는 사람이 지금 잃어버리는 것 같아도 나중에 다 얻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 되고 함께하는 사람을 바로 복을 주시는 거예요.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다른 성도들과 뜻이 맞지 않다 하더라도 성도들이 하나가 되는 그 교회에 부흥이 일어나고 하나님 그 교회에 복을 주시는 거예요. 예수 안에 있는 형제 자매들끼리 서로 불편하게 신앙생활하면요, 교회 오기도 싫고 또 교회 와서 예배 드리는 것이 다 은혜가 안 됩니다. 그래서 성도들에게는요, 분쟁, 다툼, 시기, 질투가 없어야 되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6장 10절에 보면 우리는 기회에 있는 대로 모든 이에게 착한 일을 하되 더 믿음의 가장들에게 할지니라. 그러니까 성도 간에 서로 사랑하고 도와주고 기도해 줄 때 거기에 화목하고 사랑의 모습이 활짝 열리지만 그렇지 않으면 전혀 딴 방향으로 올라가는 거예요. 성도들의 아름다운 모습은 하나님 보시기에도 아름다운 모습인 겁니다. 여러분의 가정이 화목할 때 이웃이 부러워하고요, 교회가 하나 될 때 평안하고 세상도 감동을 받습니다. 육신의 형제들과 믿음의 형제들이 연합하기를
바로 여러분이 먼저 힘쓰시길 바랍니다. 이것이 하나님 보시기에도 아름답고 사람이 보기에도 아름다운 거예요. 성도 여러분, 연합을 통해서 가정에 또 여러분의 삶에 선하고 아름다운 일들이 계속 일어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2절에 보면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이제 대제사장의 기름 붓는 장면과 비교하고 있어요. 머리에 있는 보배로운 기름이 수염 곧 아론의 수염에 흘러서 그 굽까지 내린 같고, 대제사장이 유임받을 때 머리에 기름을 부었어요. 그 기름 붓는 예식이 레위기 8장에 나옵니다. 모세가 아론의 머리 위에 기름을 붓습니다. 아론의 머리에 부어진 기름이 수염을 타고 흘러서 옷깃까지 쭉 내려와요. 이건 뭐를 얘기하느냐? 하나님이 주시는 복이 위에서 아래로 내려온다는 것과 기름 부음 받은 제사장에게 축복권이 있다는 겁니다. 민수기 6장 24절에 보면 기름 부음 받은 제사장이 축복할 때 하나님은 그 축복한 대로 복을 줬다 그랬어요. 그러므로 가정에서 제사장인 가장이 가족들을 축복해 줘야 되는 겁니다. 자녀들에게 복을 주시고 지켜주시기를 원하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축복해 줘야 된다는 거예요. 또 담임 목사가 성도 여러분을 축복해 줘야 됩니다. 축복 기도는 제사장이 하지만 복은 하나님이 주시는 겁니다. 그들은 이같이 내 이름으로 이스라엘 자손을 축복하지니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리라. 사람은 누구나 다 복 받기를 원합니다. 이건 욕심이 아니고요, 당연한 일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복에 대해서 잘못 이해해서 그렇지 참된 의미에서의 복은 좋은 것이고 받을 수만 있으면 받아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복 받기 위해서 여기저기 찾아 헤매는 사람을 볼 수 있어요. 그런데 내가 복을 찾아 헤맨다고 주어지는 게 아니에요. 세상에서는요, 복이 나오지 않습니다. 복은 복의 근원인 하나님이 주셔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복의 근원이십니다. 그래서 영혼이도 잘 되는 것도, 범사가 잘 되는 것도, 육신이 강건한 것도 다 하나님 주시는 복이에요. 개인의 복도, 자손의 복도, 가정의 복도, 건강의 복도, 만남의 복도, 사업의 복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모든 복, 결국엔 하나님이 주셔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복을 주신다고 우리가 약속하셨어요. 창세기 1장 27절에 하나님이 자기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가라사대 생육하고 번성하라, 땅에 충만하라, 정복하고 다스리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지으신 만물의 영장, 그 사람이 살아가는 데 필요한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다 주시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것을 받아 누려야 되는 거예요. 또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반드시 복 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히브리서 6장 13절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실 때 가리켜 맹세할 자가 자기보다 더 큰 이가 없으므로 자기를 가리켜 맹세하여 가라사대 내가 반드시 너를 복주고 복주며 너를 번성케 하고 번성케 하리라. 하나님보다 더 큰 이가 없으니까 하나님이 자기를 향해서 맹세한 거예요. 내가 반드시 내 백성들을 복주고 복주며 번성케 하고 번성케 하리라. 욥은요, 많은 고난으로 인해서 재산도 다 잃고 자녀도 잃고 자기 몸에 질병까지 났어요. 그런 가운데도 하나님은 그 고난 가운데 하나님을 끝까지 믿고 의지하며 나간 욥에게 그 갑절로 복을 더하여 주셨습니다. 역대상 4장 10절에도요, 야베스가 하나님 앞에 기도한 것이 나에게 복의 복을 더하달라, 나의 지경을 넓혀달라. 하나님 앞에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그의 구하는 것을 다 허락해 주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은요, 복 받는 것을 목적으로 믿는 기복신앙이 아닙니다. 내가 복 받기 위해서 예수를 믿는다, 그런 분들 좀 생각을 달리 하셔야 돼요. 그러다가 복이 임하지 않으면 예수를 믿어도 뭐 복 받는 게 없구나 떠나는 사람이 많습니다. 여러분, 우리 신앙의 하나님 섬김이 우리가 목적이 되어야 되고요, 하나님이 복 주신다는 사실을 믿고 감사하는 것이 우리의 신앙관이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복 주신다는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도 약속하신 것을 그대로 믿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복 주신다고 성경에 많이 약속해 놨잖아요. 그것이 내 말씀이 되도록 우리는 더 하나님을 잘 섬기며 우리가 가야 되는 거예요.
시편 128편은요 하나님을 잘 믿는 성도들에게 약속의 말씀을 주셨어요.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 도에 행하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내가 내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라. 내가 복되고 형통하리로다. 내 집 내 실에 있는 내 안에는 결실한 포도나무 같으며 내 상에 둘린 자식은 어린 감람나무 같으리로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이같이 복을 얻으리로다. 여호와께서 시온에서 내게 복을 주실지어다. 너는 평생에 예루살렘의 복을 보며 자식의 자식을 볼지어다. 이스라엘에게 평강이 있을지로다. 하나님 앞에 복을 받는 사람, 수고한 대로 먹는 사람의 첫째 조건이 그 도에 행하는 자,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주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섬김에 있어서 복은요 따라오게 돼 있는 거예요. 복만 추구하는 게 우리의 목적이 아니라 먼저 하나님을 잘 섬기고 갈 때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때를 따라 복을 더하여 주시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나 하나님 제대로 믿지도 않으면서 말씀대로 살지도 않고 자기 욕심대로 구하면요 하나님은 절대로 복을 주시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의 가정에 소원이 있을 겁니다. 여러분의 가정이 바로 어떤 기초 위에 세워져야 될까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세상 가치 기준이 되는 경제적 힘, 그 능력에 세워져야 되는가? 돈의 힘, 경제 우위를 세워져야 되는가? 과연 우리 가정이 어디에 세워져야 되는가? 우리는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예수님께서는요 산상수훈 결론에서 두 종류의 집이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반석 위에 세운 집과 모래 위에 세운 집이라고 얘기합니다. 집은 어떻게 지었느냐 말씀하지 않으시고 기초를 비교하셨어요. 집이 무너지거나 무너지지 않는 것은 집을 지을 자재 때문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 기초를 반석 위에 지었기 때문에 비가 오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도 그 집은 무너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예수님 믿고 예수님 안에 그 가정이 바로 서 있으니까 어떤 환난이 와도 곤고가 와도 무너지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의 가정이 바로 하나님 말씀 위에 예수님 안에 세워지는 믿음의 가정이 되시길 바랍니다. 믿음의 선진들이 그렇게 우리들에게 원했던 거는요 믿음으로 살라는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이 붙드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시고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복을 주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붙드시고 도우시고 세워주지 않으면요 우리는 바로 세워질 수가 없는 거예요. 시편 127편 1절에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경성함이 허사로다. 아무리 좋은 곳이라도 하나님이 세우지 않으면 헛수고입니다. 지금 아무 문제가 없고 잘되고 형통하다고 해서 안전하거나 하나님의 축복이라고만 고집해서는 안 됩니다. 현대인들의 최대 비극은요 아름답게 건축한 집들이 늘어나고 있는데 좋은 가정, 믿음의 가정들이 줄어들고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며 세우시고 축복하시는 가정이 없어지고 있다는 겁니다. 너무나 바쁘게 생활합니다. 가족과 함께 할 시간도 없습니다. 명절에 모이면 취직했냐, 결혼했냐, 집 샀느냐 수많은 말들을 하지만 가족과 함께 하나님 베풀어 주신 은혜를 나누며 영적인 문제를 가지고 책임 있게 권면할 수 없는 것이 현실입니다. 여러분 형제가 연합하는 곳에 사람만 보기만 좋으면 안 됩니다. 하나님도 보시기에 좋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형제들이 예수를 믿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의 가정에 가장들이 예수를 믿어 자녀들을 축복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가정이 반석이신 예수님 안에 세워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3절에 보면 형제가 연합하는 곳에 헐몬의 이슬이 시온의 산들에 내린갔도다 말씀하고 있어요. 여기 헐몬산은 이스라엘 북쪽에 위치한 높은 산으로 풍부한 이슬과 맑은 물을 공급하는 곳입니다. 건조한 팔레스타인 땅의 이슬은요 생명을 유지하는 데 필요한 축복이에요. 그 연합은 바로 그런 생명을 주는 이슬과 같다는 겁니다. 이스라엘은 건기와 우기가 있습니다. 가나안 땅은 사막 기후로 1년에 한두 번밖에 비가 오지 않아 일조량은 풍부한데 항상 가물어 동물, 식물이 살기가 어려운 거예요. 건기에는 가끔 비가 내리지만 우기에는 내리지만 건기에는 전혀 비가 내리지 않습니다. 이때 필요한 게 헐몬산에서 내려오는 이슬이라는 거예요. 헐몬산에서 내리는 이슬
공기와 땅을 시원하게 해주고 식물들은 영양을 받아 풍년이 드는 겁니다. 헐몬산에 내리는 풍족한 이슬이 내리면 바로 풍년이 들고, 이슬이 내리지 않으면 열매가 없어요. 이 이슬은 바로 하나님의 은혜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슬을 가리켜 하늘의 보화라고 얘기합니다. 이슬은 밤새 내릴 때 잘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새벽녘에 나가보면 작은 물방울들이 모여 풀잎 끝에 맺혀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는요, 보이지 않게 임하지만 때가 되면 눈으로 볼 수 있는 겁니다. 지금은 안 내리는 것 같은데 시간이 지나서 조금 돌아보면 하나님의 은혜였다는 것을 우리는 다 알 수 있는 거예요. 우리 삶에는 나의 수고만 가지고 안 되고 하나님의 돕는 은혜가 있어야 됩니다. 헐몬산에 이슬이 내려 풍년이 드는 것처럼 나의 삶에 하나님께서 때를 따라 주시는 그 은혜가 임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의 이슬을 머금은 성도는요, 정말로 복받은 사람이고 행복한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이슬을 매일매일 받고 누리는 성도는요, 불황에서도 호황을 누릴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의 이슬을 받는 성도는 인생이 절대로 파산하지 않습니다. 그 하나님 은혜가 임하는 가정은 언제나 평안하고 행복한 거예요. 우리는 지금까지 하나님 은혜 속에 살아왔어요. 앞으로도 하나님 은혜 가운데 살아야 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계속 그 은혜를 우리가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우리는 계속 나와야 되는 겁니다. 히브리서 4장 16절에 그러므로 우리가 국리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갈 것이니라. 여기 은혜의 보좌 앞은 바로 성전입니다. 성전에 나와야 되는 거예요. 이곳에 와서 국리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성전에 나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예배하는 성도들에게 시온에서 복을 주신다. 성전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은혜와 복을 내려 주시는 겁니다. 그 은혜 속에 사는 사람들이 항상 하나님 돌보심과 지키심과 보호하심 속에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가정을 향해서 가지신 뜻이 뭐라고 생각합니까? 온 가족이 함께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하나님을 섬기고 예배하는 가정이 되기를 원하실 겁니다. 온 가정이 한 장에 둘러앉아 오직 나와 내 집은 하나님을 섬기고 예배하겠노라고 하는 고백이 있다면 진정한 행복한 가정일 겁니다. 이제 명절이 다가오면 여러분들이 부모님에게 또 자녀들에게 줄 수 있는 최고의 선물, 물론 여러 가지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믿음의 부모라면, 믿음의 자녀라면 믿지 않는 부모에게 예수님을 소개해야 되고요. 또 믿음의 부모라면 믿지 않는 자녀들에게 예수님을 소개해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신다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예수를 믿으면 바로 영생의 복을 허락해 주시겠다는 거예요. 3절 후반에 보면 거기서 여호와께서 복을 명하셨나니 곧 영생이로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복은 이 땅에서 그치지 않고 더 귀한 복을 주셨는데 그 복이 바로 영생의 복이라는 거예요. 자, 하나님께서 주시겠다고 하는 영생, 말 그대로요, 영원히 사는 삶입니다. 죽지 않는 삶이라는 거예요. 이 땅에서는 죽음으로 끝나지만 옮겨가서 사는 겁니다. 죽음이 뭐예요? 이 땅에서의 삶을 끝내고 천국 가서 사는 삶이 바로 죽음이에요. 그래서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이 복이 있다. 성경은 얘기하는 거예요. 왜 죽음을 복이 있다고 그래요? 이 땅에서 삶을 끝내고 천국 가서 사니까, 영원히 사니까 복이 있다는 거예요. 그 영원한 생명이 바로 예수님으로부터 주어지는 겁니다. 죄값은 죽음이지만 예수 그리스도 대속의 결과는 영생인 겁니다. 누가서 5장 21절에 이는 죄가 사망 안에서 왕노릇한 것 같이 은혜도 또한 의로 말미암아 왕노릇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생에 이르게 하려 함이니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는 거예요. 요한일서 5장 12절에 아들이 있는 자에게 생명이 있고 아들이 없는 자에게 생명이 없느니라.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이것을 쓴 것은 너희로 하여금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니라. 하나님의 아들을 믿지 않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너희에게는 영생이 있음을 바로
알려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을 영접한 자에게는요, 영생이 약속되어 있는 겁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함이십니다. 요한복음 3장 36절에 아들을 믿는 자는 영생이 있고 아들을 순종치 아니하는 자는 영생을 보지 못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있느니라. 믿는 자에게는 영생이 있지만 믿지 않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는 거예요. 요한복음 5장 24절에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않으느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그러나 예수 믿지 않고 예수님 영접지 않는 자는 영생이 없습니다. 안타까운 것, 어찌할 수가 없는 거예요. 영원한 생명은 예수님을 통해서만 주어지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의 가족들에게, 형제들에게 영생의 복이 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영원한 복,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누리는 구원의 은혜입니다. 구약의 백성들은요, 부요의 근본이신 하나님이 주시는 영적인 복보다 세상적인 복에 마음이 빼앗겨서 우상 앞으로 달려갔어요. 축복을 허락해 주신 하나님의 뜻을 잃어버리고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았습니다. 우리는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영원할 수 없는 세상의 복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복, 신령한 복을 받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된다는 겁니다. 물질의 복이 비록 내 생에 이루어지지 않더라도 하나님의 약속하신 신실성을 바라보면서 믿음의 길을 가야 되는 거예요. 수성 명절을 지키면서 모든 가족이 함께 모였을 때 믿음의 형제는요, 믿음의 부모는 다른 말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에 대한 말씀, 그 말씀에 대한 확신과 그 믿음을 가지고 이야기를 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요즘 같은 불확실한 시대에 미래에 대한 걱정과 염려가 우리를 엄습해 오고 있습니다. 젊은 청년들과 자녀들이 시험 문제, 어려운 환경 속에 움츠려 들고 있어요. 그런 자녀들에게 믿음의 부모들은 하나님께서 너희 인생을 붙들고 계신다. 끝까지 믿음으로 살라고 가르쳐 줘야 됩니다. 구원받은 백성들, 하나님이 이루실 궁극적인 승리가 있음을 알려줘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리라. 이 말씀이 우리의 믿음의 고백이 될 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감사와 찬송을 드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요, 모든 것을 동원하셔서 반드시 선을 이루실 겁니다. 비록 우리가 실패하고 넘어지더라도 거기에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으로 우리를 붙잡아 주실 겁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거는 하나님의 궁극적인 승리를 확신하는 거예요. 그 능력의 오른팔로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우리를 도와주실 것이다. 반드시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주실 것이다. 그것을 믿고 우리가 또 가르쳐야 되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믿음의 부모야 해야 될 일이고, 듣든지 아니 듣든지 하면 그것이 마음판에 새겨지면 그 자녀는 힘들고 어려울 때 부모님 앞에 기도를 요청할 거고 본인도 하나님을 더 찾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만남에 있어서 우리가 꼭 복음을 전하는 기회로 삼아야 된다는 거예요. 명절이 되면 누구나 할 것 없이 부모들, 형제들을 다 찾아 나섭니다. 흩어진 가족들이 한자리에 모여 음식을 나눌 때는요, 설날하고 추석밖에 없습니다. 근데 이때 여자들에게 나타나는 명절 증후군이 있어요. 명절이 가까우면 머리가 아프고 우울해지고 긴장이 되고 짜증납니다. 돈 문제, 노동 문제, 동서와 시누이, 또 시어머니 볼 생각에 스트레스를 받아요. 그래서 돌아올 때 시댁에서 받은 스트레스를 남편에게 퍼붓고 거기에서 또 부부싸움이 일어나고 그 일로 명절에 차 사고가 가장 많이 난다고 합니다. 우리 기독교인의 매력은요, 상황을 긍정으로 이용하는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오히려 화해하는 기회로 삼아야 된다는 겁니다. 한 걸음 더 나가서 하나님 믿는 자들에게 부여하신 이 제사장적 사명을 알고 복음을 전할 기회로 삼아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무엇을 가장 귀하게 여기며 살아왔는지, 무슨 목적으로 살아왔는지, 무엇을 소망하며 살아가는지를 얘기해야 되는 겁니다.
어떤 방식으로 살아가는지, 어떻게 행복을 누리며 살아가는지를 여러분 이야기해 줘야 되는 거예요. 또한 가난과 고난과 환난 가운데 왜 좌절하지 않고 소망 가운데 살아가는지, 근심과 걱정과 번민 가운데 어떻게 평안을 유지했는지, 사건 사고 가운데 어떻게 그것을 극복했는지, 상처와 분노 가운데 어떻게 안정을 취하는지, 그것을 전해줘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를 믿음으로 이 모든 어려움들을 이겨왔고, 예수를 믿음으로 그 가운데서 주의 은혜 속에 살아왔다고 전해줘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 믿는 믿음의 정체성을 나타내고 절망 가운데 있는 형제들을, 가족들을 바로 취하는 목적을 가져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만남 가운데 우리가 복음을 전할 기회로 삼지 않으면 요즘같이 바쁜 시간에 언제 만납니까? 잘 만나요. 1년에 한두 번 만나는 거예요. 그런 시간도 먹고 마시고만 보내서는 절대로 안 되는 겁니다. 오늘 시편 133편은요. 우리 가운데 강력하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하며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가. 이런 모습이 이루어질 때 그 속에서 하나님도 기뻐하시면서 그 속에서 하나님 주시는 놀라운 복이 많은 겁니다. 형제가 연합하는 곳에요. 우리 가정에서, 교회에서 바로 먼저 연합이 이루어져야 되는 겁니다. 서로 용납하고 사랑하며 하나가 될 때 하나님 보시기도 좋고요. 사람들이 보기에도 좋은 거예요. 형제가 연합하는 곳에요. 어려움이 있어도요. 그 가정의 어려움을 다 이겨나갑니다. 그리고 형제가 연합하는 곳에 예수 믿는 가정 위에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영생의 복이 거기 주어지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명절에 여러분들이 가족이 만났을 때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때를 따라 주신 은혜에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또 부모님의 사랑과 그 은혜에도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가정과 형제들에게 하나님이 주신 은혜와 영생의 복이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